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못 뵈던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떠난 지 2년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간단히 외세워 주셨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13년도 한 해 마무리하는 데이네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고 이제 연말 금방 지나가겠죠. 저도 이곳을 떠나서 공부하고 또 일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요 신앙생활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아하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어쩌면 평신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적인 생활이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편으로 정리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무슨 누려! 이러고 있는데, 아셔요? 아시나요? 근데 그게 딱 정답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나오는 시를 보니까 쉴 만한 물가에서 다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그 안에서 누려라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잘 누려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민 많고 걱정 많아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왔으니까 무슨 말씀 전할까 고민했을 것 아니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할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즐길 때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충분히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서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매여서 여러분 이 시간 뒤요 걱정에 매여서 고민에 매여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현재를 누리지 못할 때 이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누리는 것, 하루하루를 누리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 넓게 보면 그저 겨울 되면 겨울을 누리는 것이요 여름 되면 여름을 누리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도록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누리라고 해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코미디 프로
거의 제가 TV 프로그램 보면 유일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지금 무료라고 하는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못 보신 분들을 잠깐 얘기 드리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시절 생각하면서 이 부자 된 시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놓은 게 이제 무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게 주는 선물,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 뭐 선물을 줘야 될 텐데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그 무엇을 나 자신에게 좀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원래 성경을 보면 이제 오늘 해석된 성경을 읽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웠다, 확신했다, 그 안에 거하라. 뭐냐면 그 안에, 누구 안에서 누려라 이거예요. 네가 배웠으면, 네가 알았으면 그 안에서 누려라, 그런 얘기. 제가 목사로서 이곳에서 12년간 목회했고, 한국에서 12년간 목회했고, 24년, 한 25년 목사가 된 지 한 25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렇게 이제 쭉 지내오면서, 예전에는 제가 여기 있을 때 한번 그런 설교 할 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이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한 4, 5년 됐나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하고 그때 좋은 글 써갖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게 쾅 다가와서 시대대로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인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하나님을 나는 당체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니까 고개 끄덕거려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아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저에게 충격. 별말이 아닌 것 같으면 무시하고 보내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서 맞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 말도 그렇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세계에서 뭐 경전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옳은 말씀들이에요. 아하, 참 좋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아니, 경전을 빼놓고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의학서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학서적이 있어요. 그럼 이 의학서적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 보니까요, 다 맞아요. 아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 생기고,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고개가 끄덕거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보편 타당한 말씀들도 참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아이고 좋아요. 예배하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참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성경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말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들은요, 다가오는 느낌이 틀립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오늘이 성탄주일이라고 목사님 이렇게 광고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논리에 맞아요? 하나. 어떻게 맞아요? 하나도 맞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교회 안에서는 부활절. 이게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크리스마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하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열심히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농사하고 충성하고 이러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무시하고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기적을 베푸는데 뭐 이런 기적처럼 기적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 참 많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기적,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설득하는 사람의 말, 아까 얘기한 법정 스님의 말, 이건 이해가 갑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난 당체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그 지옥불에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저희 가족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 아들도 저 예배하고 있어요. 세리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 이제 그 학교 기독교 모임에서 전도를 나갔답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갔답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그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도와줘라, 베풀어라, 양보해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만 고집스럽게 무슨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겠죠. 찬찬히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하다. 참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야, 천국이라는 데 가는데 이게 다 종교별로 다 가는 방법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오면 가는데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가는 방법 다 틀리잖아요. 그럼 종교가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천당에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천국 가고 하는 사람은 걸어서 뛰어서 버스 타고, 이게 다른 종교의 역할 아니냐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어도 성경은요, 믿기 전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여러분, 성경 설교 말씀 목사님부터 들을 때 한 반 정도는 맞아, 아멘, 그렇지만 반 정도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반 정도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반은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반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반 정도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이론적으로 설득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해결되는 일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면 믿어! 이거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빠 없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분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 원리를 만들었다면 어떤 바보가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빠 없이 아기가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 아니, 사람이 글을 써놨으면, 성경을 써놨으면요, 설득될 만한 것을 쓰지 누가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성경이요,
그 성경에는 사람이 납득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내가 내게 주는 선물로 꽉 믿어버렸을 때, 그분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그분의 계획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하시고 계시는데,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불합리한 부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학서적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하나 누가 설명해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 그래서 병이 생기면 그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태반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태반입니다. 믿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은 맞다, 설득되어진다, 참 옳은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도저히 설득되지 않고 믿음만으로 해결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내게 줘야 될 주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믿음이지. 이런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쎄, 나 기독교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제 이번 주만 갖고 나 이제 그만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뭐가 마음에 참 양에 차지도 않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에 유명한 목사님,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게 고발됐고, 그거에 여러분 반만 사실이어도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게 잘못된 거, 목사들도 저렇게 하는데 혹시 교회를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요, 종교 간에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게 불교를, 다른 종교를 가든 다. 이 동네는 시크교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경전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다 비슷합니다.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라.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말라. 부질없는 곳에 욕심을 두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아라. 다 종교별로 비슷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머리로도 저희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요, 오직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저에게 선물 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군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믿어. 그러면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늘 붕뜬 상태요. 교회를 가도 이게 사는 건가? 기도를 해도 이게 사는 건가? 고민, 염려,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쪼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게 줄 선물, 믿음으로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거 고민하며 크리스마스 보내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선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떠나고 싶어하고 또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고민하며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겹고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믿음을 선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실 때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귀한 선물임을 알고 오늘 특별히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하지 않는다고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쪽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